오늘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건의 위기라고 하는 책인데 원래 The Crisis of Piety라고 하는 영어 원서를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오늘 현대 교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위기가 무엇 때문인가? 도대체 우리 이 시대적으로 지금 세계 열방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적으로 힘있게 증거하던 이 미국 교회와 또 두 번째 선교 두 번째 선교국이라고 일컫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이 두고 온 우리 조국,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책인데 그 책의 중요한 골자가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경건의 위기, 믿는 자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경건의 참된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바로 이 문제에 오늘 신앙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와 기독교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 전서,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 후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말세가 되었을 때 말세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특징들, 문제점들을 쭉 나열하면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아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삶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맨 마지막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중요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경건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면은 얼핏 우리에게 나름대로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과 또한 경건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 경건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공경경자의 공경건자, 이 두 단어 한자어가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 원래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제 경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의 원뜻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닮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가들리네스 또는 파이어리, 그와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다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삶.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경건의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을 잃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인격을 닮아가며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날마다 자신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7가지 질문을 날마다 던졌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너는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그가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운 그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즐거움이 나에게서 상실되었을 때에 이미 내 삶에서 경건의 모습이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스스로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과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네 번째로는 너는 욕심을 내는 것이 없는가? 내 쓸데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너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가? 네 뜻대로 되지 않는 너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너의 환경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또한 염려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욕심에 대한 네 번째 질문을 스스로 던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너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가? 내일에 대한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오늘의 내 삶에 있는 이와 같은 뒤죽박죽된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도대체 내일이 확실치 않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와 같은 두려움은 너에게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그 스스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너는 너의 중심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나의 형편과 사정을 깊이 알아주지 못해서 현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그럴듯한 삶 가운데서도 나의 이 깊은 고통과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심령 가운데 느끼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는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내가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이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실까? 내가 나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내가 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오늘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꽁꽁 싸고 하는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언어 생활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자신의 경건의 척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과 경건의 지수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사용했던 이 7가지 질문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경건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특별히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건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2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귀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의 제자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 또는 경건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무지 때문에 우리들이 경건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관계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특별히 3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바른 말씀에 대한 훈련과 경건의 훈련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가는 말씀 훈련과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들이 왜 오늘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무엇보다도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경건의 그 힘이, 실제적인 삶이 왜 오늘 크리스찬들에게서 떠나가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른 말씀에 대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교회 안에서 변론과 또한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자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위선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저희 교회에 몇 가지 이 훈련 프로그램,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 같은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이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면을 받은 그분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훈련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올해나 똑같은 그 사람들 보면요, 제가 공부에 참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은 조금 완곡했지만 그와 같은 투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분의 말이 좀 일리는 있죠. 열심히 배우면 뭐 합니까? 말씀을 훈련받으면 뭐 합니까?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는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머리로만 배우고 실제적인 가슴으로 또한 생명의 말씀을 영적으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경건의 능력의 모습이 늦게 나타날 뿐이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서서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면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떠나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죠. 너무 오래된 속담이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여기에 지금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신 2세대신 분들 외에는 아마 다 기억할 텐데, 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거 어떤 분들은 하룻강아지라고 하니까 막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하룻강아지라고 하는데 옛날에 짐승, 우리 한국 고유의 말에 짐승의 나이를 셀 때 한 살 된 그 짐승의 나이를 하룻이라고 그랬어요. 하룻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중에 변천되어서 1년 된 개, 강아지를 이야기할 때 하룻강아지, 한 살 된 강아지.
네, 여러분, 개가 보통 나이가 적게는 수명이 10년에서 보통 많게는 한 15년, 조금 더 오래 사는 것도 있죠. 보통 평균 나이입니다. 근데 1살 되면요, 개는 모든 육체적으로 다 어른처럼 큽니다. 힘도 좋고요. 그런데 아직 지혜나 그것은 아직 모자라요. 1살 된 강아지가 범을 본 적이 있겠어요? 뭐 교육받은 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보고서 막 짖고 달라드는 거예요. 왜요? 호랑이가 도대체 누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하루 강아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몰라요. 자기가 아는 것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에서 너무 무지하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의 모습을,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하루 강아지들이 오늘 교회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대형교회로 갈수록 그 교회 안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루 강아지들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저희 교회가 양쪽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루 강아지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경건의 능력을 잃은 시대인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말씀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적으로 오픈하는 모든 말씀 훈련에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참여하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배우고 익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알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교회 생활이 무슨 이민 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드니까 나와서 취미 생활하는 내 기본적인 삶의 하나의 그냥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부요,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나를 향하신 그 참된 은혜를 우리들이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우리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거 좋아하는 것 좀 하면서 취미생활의 한 파트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을 잃은 자로 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역사가 어떠한 것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된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만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같은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번째로 경건을 왜 믿는 자들,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가? 영적인 음행 때문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의 우리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뿌리를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그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풀한 것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과 돈이 나에게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일이 함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 음행이라, 영적 간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을,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대상이,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이 없고 거기에 대한 욕망과 불만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이미 우리에게서 경건의 능력은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항상 이 부분에 들어오면은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경건을 우리에게서 유지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을 준비하여 또한 제 자신에게 말씀을 먼저 적용하고 또한 성도들과 나누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이민의 미국의 기회의 땅 풍족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과정 속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혹시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아유, 목사님이야 그런 설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고 목사님이야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까? 우리처럼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있을 렌트비 걱정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메꿀까?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하고 그렇게 편하게 설교하지만 우리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되어 보십시오. 그런 설교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들으면 어떨까? 이와 같은 저 나름대로의 불편함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준비하는 바로 그 전에 한국에서 제 친구 목사가 한 글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글을 열어보니까 저에게도 너무 큰 도전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환경을 떠나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함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되었기 때문에 좀 길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의 내용 또 집회 그 메시지 들으면서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만 이분은 5 자녀가 있는데 5 자녀를 다 선교사로 일찍 내보냈어요.
큰 아들 이름이 충성이고 둘째 애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라 앞에 자를 따서 은영이라 이름을 줬고 여자죠. 딸이죠. 그 다음에 인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찬송입니다. 그리고 막내 이름이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아예 너는 그냥 선교라. 선교입니다. 이름이. 저희 부친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제 태어났을 때 야 너는 목사 되라 해서 이름을 목사로 앉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랬으면 박혜성 목사가 아니고 뭐겠어 박목사? 목사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누가 부르면 박목사? 목사님 이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실제 이 막내 아들은 이름이 선교에 그래서 김선교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막내 이 김선교 선교사가 아버지께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를 제 친구 목사님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받은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 삶 다 드리면서 그렇게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고. 그런데 그런 그분이 보니까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아닌 거예요. 뭐 예수 믿어도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그분이 그 선포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에 남아있으면 그것은 윤리와 도덕으로 끝난다. 예수 믿는 것은 삶이다. 복음은 삶이다. 삶이 없으면 그것은 복음을 바로 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집회 다니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너무 힘을 잃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참된 복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 교회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교회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연약함을 한탄하면서 선포한 내용인데 뭐 이러저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한 2, 3년 전부터 이 김용희 선교사님에 대해서 몇 개 교단에서 이단 시비가 붙었어요. 선포하는 것이 교회를 헐고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제가 그대로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이단 소리 듣고 계신 아버지께 이러려고 고시원만한 단칸방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러려고 자녀 5 선교사들 몇 년 만에 모이면 모여 앉아있을 자리도 없어 다리 사이에 다리 놓고 앉아 교제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어머니 무릎 아파서 퉁퉁 부은 무릎 움켜잡고 주방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 음식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노후 준비가 어디냐고 부르시면 가는 거라고 다들 받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연금도 부어서 헌금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지금 아버지가 이단의 그와 같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 들으려고 그런 뜻이에요. 이러려고 평생 방에 에어컨 하나 안 놓고 사셨습니까? 기어이 에어컨 하나 놔주면 테이프로 입구 다 발라놓고 에어컨 쓰기 시작하면 주님 부르실 때 어디든 못 간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린다던 자식들 부탁도 거절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말 그대로 무소유라고 자기 이름으로 된 것 하나도 안 남기시고 자식들 저소득층 지원받게 하시며 살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한국교회 손가락질 하던 제게 교회는 자기 탯줄이고 모태라고 교회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너는 종교인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교회가 돼서 교회를 섬기라고 다윗의 열사라는 단체를 권면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책 내놓고 번거롭게 까다로울 만큼 인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거치지도 못하게 명의 변경해서 단체로 돌리셨습니까? 이러려고 리더는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와야 한다고 판잣집 컨테이너 전전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아버지 도움받고 사역 시작했다는 소리 안 듣게 하시려고 그 바닥을 칠 때에 주님 신뢰하라고 매몰차게 독립하라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티켓팅 때문에 만든 카드에
5만 원, 3만 원 연체됐다고 문자 받으며 사셨습니까? 이러려고 죽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이런 모습 남기면 안 된다고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복음이면 충분한 거 보여줘야 한다고 교회에 쫓아다니셨습니까? 이러려고 누가 이러는 것 알아주냐 뚱해서 물을 때 주님이 아신다 하셨습니까? 이런 꼴 날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지긋지긋할 만큼 원칙 지키며 사셨습니까? 아버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셔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어차피 사람한테 인정받자고 이리 사는 것 아니니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부러지지 않도록 완고하고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어디든 방향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라던 말씀대로 그리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인생 2번, 3번 살아도 또 이 길 가고 싶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어도 이 길 외에 다른 길 쳐다도 안 보고 싶을 만큼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추고 숨겨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느니 내가 어떤 놈인지 발칵 드러나서 모진 손가락질 당해도 어느 때라도 제가 저지른 짓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면 정직히 드러내요 정산하고 대가 치르고 주님 앞에 떳떳이 살렵니다. 아버지, 그래도 성공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 제자 만들기 그리 힘든데 제가 이 길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 보니 한 놈은 제대로 만드셨네요. 아니다, 5인가? 이제 보통 이런 메시지 보낼 때 젊은이들이 쓰는 그와 같은 용어입니다. 아버지, 자식놈이 아버지 욕먹고 계시는데 별로 실질적으로 해드릴 게 없는데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네요. 꼭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보다 한 단수 높게 살아서 아버지 드신 욕 저도 좀 먹어보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봅니다. 우리 가족이 극단적이라는 말을 칭찬으로 듣는다는 걸.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주님 조금 더 사랑한다는 말로 틀린대요.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결정으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받고 산 놈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소리 들으며 살렵니다. 같이 가입시다. 아바이 동무. 여기서 또 아버지한테 그렇게 표현해요. 사명은 각자니까 이 일들은 아바이 동무께서 처리하시고요. 저는 지금 제게 맡기신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혹시 수정해야 할 게 있다면 수정하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욕 좀 먹어도 지키십시다. 그럴 리 없겠지만 아버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시면 제가 가만 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 가운데로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시지요. 요 가훈은 큰 아들한테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그때에 만나서는 꼭 좀 편안히 누려보십시다, 아버지. 그땐 누가 뭐라 안 하니까요. 지금은 아버지, 우리 주님께 더 못 드린 것이 한이 되고, 더 헌신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많은 영혼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게 한이 되는 주님 앞에선 자랑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으로 이 땅에선 한 맺혀 삽시다, 아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수 높은 아들 레미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경건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와 같은 경건한 자들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자, 게으르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오늘 그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붙잡고 이런 분들의 이 고백과 이 도전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펠로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